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거룩하신 이름 예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구별하여 주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 길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지에 사는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에 사는 토끼는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하잖아요. 양지에 사는 토끼는 따뜻한 데 사니까 살아야 되고, 음지에 사는 토끼는 추우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양지에 양달에 사는 토끼는 항상 음지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토끼가 겨울이 되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언제가 해가 봄이 올까 하면서 음지만 보니까 음지는 늘 눈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에 사는 토끼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응달에 사는 토끼는 어디를 보겠어요? 양달을 보죠. 그랬더니 이제 봄이 왔구나. 그래서 빨리 나오기 때문에 굶어서 안 죽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뜸을 들이냐면 사탄이 말씀드릴 때 제일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우리 길을 가리지 않도록. 지금도 벌써 이불 펴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점심은 뭘까, 또 오늘 이 끝나고 뭐 해야 되나.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저 목사님은 오면 설교가 좀 길던데 오늘은 또 얼마나 더 길게 하실까. 벌써 계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 또 이 시간 되면 또 주보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안 보시다가 이 시간만 되면 주보를 봐요. 왜? 또 뭐 내가 놓친 게 없나 그러면서. 그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땡!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누가 어떡하면 땡! 여러분, 땡 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념이 생길 때 땡! 그러다가 설교할 때 갑자기 땡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종말론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의 역할 모델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회의가 생기거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요즘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게 미지근해지지? 뭔가 이렇게 생활이 나태해지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하고요 25장을 여러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옛날 고대 팔레스틴의 혼례는 하루뿐 아니라 일주일씩, 그리고 그 축제가 계속 되는 일상적인 상례였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면 하루만 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에는 한 일주일씩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히브리 개념으로 여러분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지기 전이 하루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밤에 결혼식 하면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도 사람들이 바빠서 밤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특이합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쯤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신부는 신부 친구들과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이제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혼례식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신랑이 신부에 오는 것을 뭐를 비유했나요?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늘 여기 오는 신랑은 누구를 비유했습니까?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네, 우리들. 이제 설교할 게 없네요. 벌써 다 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덤으로 이제 조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은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종말론장이라고 하죠. 종말장이라 하는데 유명한 장으로 말세를 기록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또 없는 분들은 자막이 나올 건데 자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요 입으로 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자기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잡념도 안 생기고 또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눈으로 읽으시는 분들 입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육신을 찔러 쪼개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4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말씀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24장 44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열천의 비유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고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줄이 있습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줄이 있어요. 하나는 붉은 줄이고요. 하나는 황금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뭘까요? 붉은 줄은 뭘까요?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를 흘리신 피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피는
성경에 700회나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줄은 뭘까요? 바로 황금줄입니다. 황금줄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성경의 30절마다 한 절꼴로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4권은요, 4권은 한 중에서 3권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권 갈라디아서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쓴 책이기 때문에 재림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8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예언보다 8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랑은 마침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얘기 있잖아요. 액세서리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5처녀의 교훈을 묵상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석지 못했고 눈물 흘렸던 이 5 미련한 5처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미련한 5처녀의 삶이 지혜로운 5처녀의 삶과 다른 게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전혀 달랐던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5처녀도 지혜로운 5처녀도 다 초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어디에요? 결혼식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쁘게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5처녀랑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함께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할 것들이 똑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안 잤대요. 아니요, 잤어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다. 미련한 5처녀만 잔 게 아니고요, 다 졸며 잤다. 그러면 모두가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뿐만 아니라 다 졸면서 잤는데 그것으로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지금 미련한 5처녀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 뭡니까? 두 부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형식은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지금 다른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지금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도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요, 딱 굳이 하나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꼭 성령을, 물론 성경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는 더 넓은 의미로 이게 뭘까? 기름이 뭘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런 데서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출석했습니다. 이게 형식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있습니다. 형식입니다. 찬송 불렀어요. 헌금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용을 보증한다는 것은 100%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성가대 앉아 찬양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기름이 넉넉하다고 입고를 시키지는 마시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제가 형식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없이 어떻게 내용이 있습니까? 형식도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쓸 때 형식이 안 맞으면 100% 리턴 됩니다. 그죠?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 있을 때의 형식을 표현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내용을 표현한 아름다운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24장 2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도 했고, 나중에 불태워질 때, 바람이 날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영생이냐 지옥의 길을 여러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게 염소거든요. 어떤 분은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어디서 자란다 그랬어요? 한 밭에서요. 한 밭에서. 밭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 믿었다고 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형식이 있다고 무조건 자기는 알곡인 줄 알아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내용이 있는 사람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기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표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과 제 신앙이 얼마만큼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저는 목회 지금 25년 때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21년 하고 여기 와서 4년을 했는데 제가 압니다. 저는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목회밖에 몰라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아갈 거고요, 목회하는 가운데서 선교를 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 사명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뉴질랜드 땅에 저를 떡 보내주셨어요. 어려움이 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불평해버리고 짜증내고, 신앙이란 다 그런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많은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크다는 위기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그가 가진 내용을 내볼 수 있는 그날이 가장 크다는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맨몸으로 한번 내려봐야 돼요. 저는 참 은혜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본인은 알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은 알아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등을 봅니다. 이제 불을 켜려고 등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 좀 빌려줘.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를 거절할 만큼 인색한가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반발을 느낄지도 몰라요.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보시라는 거죠. 주님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 와이프가 교회 권사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마누라 치마자를 잡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착각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그래서 너네 아빠가 장로인데 너는? 여러분, 참 큰 착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기 아내나 아이들의 신앙에 의지해서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도 치마 자르자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땡!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신나게 나가서 재밌게 놀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딸하고 엄마가 있었어요.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무슨 집회가 있었는지 아빠가 허락을 받았어요. 오늘 하루만 교회 나가주겠다. 그런데 아빠도 앉았고 엄마도 앉았고, 자 보세요, 애 가운데 앉았고 엄마 앉았고 아빠 앉았어요. 근데 다 엄마하고 딸은 앉자마자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예요. 자기 딸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장인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장인이잖아요. 여러분, 와이프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자기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대. 모태 신앙. 모태는요, 전도 모태, 신앙 모태가 모태 신앙.
언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이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그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누가 언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야기합니까? 물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쓸 수 있을지 몰라요,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주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것은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더란 말씀이죠. 세 번째로요, 기회는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음을 분명히 본문에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5 처녀에게도 기회는 있었죠.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미련한 5 처녀를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잖아. 교회도 많이 있고. 지금 오클랜드만 해도 한인교회가 100개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가슴이 툭 떨어져요. 목사님,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언제요?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요, 사업도 다 이게 좀 안 바빠지고 다 정리되면 그때 제가 교회 나갈 겁니다. 제가 남섬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했대. 그래, 요즘은 교회 안 나간대요. 근데 언제 나가실 건데 하니까 제가요, 지금 요즘 뭐 이게 좀 술도 먹고 이래서 이게 다 정리되면 가려고. 제가 속으로 그 정리되는 날이 피눈물 흘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알 수 있다면은 뭘 하나님 믿어요? 자기 언제 갈 줄 알면은 뭐 누가 다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4초마다 사람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4초마다. 우리 뉴질랜드는 40분마다 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성경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연말이 되어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언제요? 하면 제가요, 사업이 좀 덜 바쁘면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한국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백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년을 병수발을 하셨어요. 20년을. 여러분, 식물인간 누워있는 남편이 20년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병간호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폐암 말기로 판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은 아닌데 이제 아들이 저희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저희 교회 근처로, 송파동 그 근처로 집을 구하시고 예배를 나왔던 분인데, 이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폐암 말기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제 참 아름답게 그래도 운명하셨어요. 가족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요. 엄마가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올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임종예배도 같이 다 드리고 아름답게 이별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보고요, 목사님,
제가 다 마음에 걸린 게 하나 딱 걸린대. 양평에 살 때 그 교회가 조그만 해가지고 찬양대도 이분이 참 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엘도가 굉장히 잘하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엘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남편 핑계대고, 사실은 남편은 누워 있어서 괜찮은데 남편 핑계대고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안 한다고 거절했던 게 정말 마음에 찔립니다. 이제 하나님 보러 가려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찔린데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손을 붙잡고, 권사님 천국 가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오늘이 마지막 못 보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교회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한 7, 80명 돼서 주로 여신도 분들인데 따로 목요일 날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분은 그래도 내년에 보겠다 했던 분인데 이렇게 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자리가 늘 앉아있었던 자리가 비어질 때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표입니다. 수표는 유효기간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리고 현재는, 오늘 이 시간은 현찰입니다. 여러분, 현찰. 그래서 재미나죠.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참 신기하죠,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현찰입니다. 내일은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그게 오면은 좋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 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눈 떠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 보신 분 계세요? 죽을 병에 다시 살아나신 분 계세요? 저에게 그런 분이 지금 한 분 계시는데 혈액암이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새롭답니다. 눈 뜨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눈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자다가 눈 못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 있었어요. 스타 진급자예요. 이제 완스타 진급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대령에서 스타가 되면 50가지 신분이 바뀝니다. 여기 군대 생활하시면 50가지가 바뀐다고요. 심지어는 신발부터 벨트까지 다 바뀝니다. 신발도 장군 신발은 달라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BOQ에서 제가 중2 때인데 아침에 식사하러 안 나오시는 거야. 매 텔레스 치고 몸도 막 건강하게 해보면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서 죽은 상태로 발견했어요. 참 안타까웠던 것은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딸이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미망인이 눈물 흘리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타면 뭐 하고요, 뭐 자기의 명예 뭐 합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심판의 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의 문은 닫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서 이 비유처럼 탁월한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히랍의 시라큐스 거리에 기회가 뭔가를 설명하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발 아래 날개가 있고, 이 동상이요 날개가 있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아파추니티, 기회. 왜 그대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걸어가기보다는 더 잽싸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 앞머리는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뒤에는 왜 머리가 하나도 없이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란 그런 거예요. 왔을 때 꽉 붙잡을 수 있는데 놓치면 다시 올 수 없는 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신랑이 늦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밤중에 자다가 깨어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다 달아지고 있는 것이 깨달아져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 기름 없네, 기름 준비해야 되겠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평생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밤중에 어쩌다 하면 깨어나는 일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안 되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느덧 세상이 다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헛살았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지, 이대로 잠만 잘 수는 없지 라고 하며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내가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일상적인 잠에 취해서 어제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이면 습관대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고, 그렇게 삶이 메마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뭐같이 오시겠냐면 도적같이 오시겠다 해서, 도적같이. 여러분 집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밤에 12시 넘었는데, 그런데 TV를 보고 깨어있을 때 누가 도둑이 들어오는데 문을 탁탁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텔레비전 보고 깨어있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주님 오실 때 압니다. 우리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긴박하게, 왜 주님이 오늘 이같이 긴박하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읽을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다. 지금 이틀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하죠? 죽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보다 진한 말씀은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니까.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유언처럼 말씀한, 긴박하십니다. 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우주적 종말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옮겨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봤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드리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접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한 명 죽었네, 암이 걸리면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아프네. 근데 그게 내일이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죽음이 갑자기 우리 식구,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올 줄을, 그렇다면 하루하루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진지한 준비의 시간이며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되고 있으신지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 바쳤던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한순간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독일 교회 신학자였던 본 헤프 목사님, 감옥에 있던 어느 날, 어느 스산한 봄날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두 명의 간수가 자기 감옥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당신은 오늘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많은 동료들이 본헤프 목사님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본헤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임종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월트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했고 3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30분의 면회 시간을 마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나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빌리,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겐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각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전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어서, 나는 이제 준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갑작스럽게 오고 있음을 압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의지하며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